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전도 현장을 이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이제 시작하시고, 막 2번씩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초반에 너무 이렇게 몰아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맞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앞서지 마시고요. 우리 훈련자의 리드에 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질문 한두 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훈련자분들이 다 탁월하시죠? 그래서 잘 인도를 해주시고 계실 텐데, 어, 여러분들, 대상자가 네네. 전도 대상자 구하기가 힘들면 그만큼 저기 뭐 계속 해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냥 노방 전도도 해도 괜찮죠. 노방전도도 괜찮습니다. 노방전도도 괜찮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좀 예비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3개월이잖아요. 훈련 진행이 3개월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또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전도를 할 만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관계 속에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있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우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약속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십시오. 바인더. 지난주 우리가 2강을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여기 보면 방문 전도, 관계 전도를 위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빈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전도를 위한 약속은 뭐 그렇게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 진짜 그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그 방문 전도를 위한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방문 전도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 훈련자분들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미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훈련자가 뭘 이렇게 챙기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준비물 중에. 죄를 기록한 책 예와, 그죠? 할 때 필요한 검정 색깔 책, 그리고 뭘 준비했던가요? 뭘 준비했죠? 공개 보고서도 준비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통장이나 또 어떤 어, 열쇠, 또 그 의자 예우할 때 필요한 부분들, 준비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한 훈련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전도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필요하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도 봉투 안에 작은 이제 원래는 작은 이제 전도용 가방을 하나 마련하시면 좋아요. 그 가방에 전도용품을 잘 넣고 다니다가 딱 필요할 때 이걸 딱 꺼내서 이건 죄를 기록한 책 예화 할 때 쓰고 또 의자 예화할 때 뭐 또 통장을 꺼낸다든지 뭐 또 시험지를 꺼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도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은 이제 저희가 결신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읽을 때도 필요한 거니까 전도를 나갈 때 준비물들이 꼭 있는가. 그리고 전도 나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훈련자 훈련생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조그만한 성경을 가지고 가시고 그 전도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은 가방 안에 어깨에 가방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성경책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선을 좀 빼앗는 몸 치장이나 옷차림에도 유의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 입냄새가 나는지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는 훈련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맡아보고 입냄새가 나지 않는지 여러분들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박하 사탕을 하나씩 들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가능한 한 전도에 관한 대화만 나누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한 대화.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 훈련자분들이 훈련생에게 요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대인 간증 끝나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간증해야 돼요? 오늘 배우겠지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밝게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입을 맞추는 어떤 전도에 있어서 주제 전환할 때 이 주제 전환이 끝난 다음에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 부분을 제시할 때는 이제 훈련자가 다시 받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거 가는 길에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문 전도할 때는 그 집 앞에 가서 막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훈련생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집 앞에 가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 소리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집안에서 이렇게 보안경으로 누가 왔는지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돼요. 막 숨어 있거나 막 볼까봐 이렇게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딱 봐도 잘 보이는 위치에 이분들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면 주춤주춤하지 말고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럼 집 안에서 뭐 하는가? 두리번 막 집안을 막 살피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하면서 그들의 일반 생활할 때 우리가 4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4가지. 여러분들 뭐였죠? 첫 번째? 관찰한다 했잖아요. 관찰한다. 근데 관찰한다, 스캔을 한다고 해서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고 안방 문도 한번 열어보고 막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눈동자를 굴려서 집안의 분위기와 이분들의 관심사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질문해야 되죠. 질문하고 또 세 번째는 경청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거. 이 4가지 우리가 그들의 일반 생활하면서 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관찰한다. 두 번째. 두 번째 뭐죠? 관찰한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질문한다. 뭐죠? 관찰한다. 두 번째. 질문한다. 질문한다. 세 번째. 세 번째. 경청한다. 세 경청한다. 번째. 뭐요? 경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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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칭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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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과 질문과 경청과 칭찬. 이 4가지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안때 좌석을 전도 대상자가 딱 앉아 있으면 전도 대상자 왼손 앞에 복음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는 메인 전도자가 앉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 왼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둘러싸서 다른 훈련생이나 훈련자들이 이제 좌석을 앉아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얼굴을 갖다 대고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상황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의 관계 전도라고 한다면 훈련자가 그 대화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생이 중간중간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복음 제시가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자가 복음 제시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네요. 전도자가 서론 부분을 시작하면 조언은 대화를 멈추어야 된다. 개인 간증 딱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서론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인용할 때 출처를 언급하지 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3장 23절 이런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제시할 때는. 이 주소를 외우는 건 이 말씀이 그러한 근거 구절 거기에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뼈대, 골격, 이 복음 제시 암기 개요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제시할 때 아마 이 성경 주소를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원칙상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당연하고요. 6번째, 방문전도 시 훈련자가 복음 제시할 때 네, 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10번, 전도자는 반드시 결신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신 초청, 결신 질문 있잖아요.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3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3번 이상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아닌 것 같다. 나는 못 받겠다.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고 요약해서 다시 전하고 또 이 결신 초청을 다시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번, 다른 교회, 다른 교인, 다른 목회자, 다른 교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만 옳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단, 교파 비판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제시로 다시 계속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계속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이고요. 복음 제시할 때 확인 질문, 결신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결신 질문을 할 때는 전도자들은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굳은 표정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복음을 거부해도 뒷마무리를 잘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는 거. 방문전도시 훈련생의 역할.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7번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전도 현장에서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훈련생들은 그냥 눈 뜨고 훈련자의 복음 제시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훈련생 중에 졸고 있는 훈련생이 있었어요. 이 훈련생이 제가 45분 됐거든요. 그때는 클래식이니까. 그러니까 졸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자와 대상자를 번갈아 가면서 격려의 시선, 따뜻한 시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빛, 따뜻한 눈빛 한번 해보십시오. 따뜻한 눈빛 하고, 우리 방순영 집사님 잘하시네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잘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따뜻한 미소와 눈빛과 긍정의 이 리액션, 고개를 끄덕이는 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훈련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귀가할 때는 3번,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떠들썩하게 웃거나 소리내어 대화하지 않는다. 조용히 나오십시오. 그 집 문 앞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오늘 결심했네 막 하면서 좋아가지고 훈련자님 너무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나오시고 돌아오는 길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공개 보고에 함께 작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9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전도 시의 역할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간증 나누기 이제 3강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전도부파의 그림 도표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첫 시간에 제가 했는데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서론, 또 복음 제시, 결신, 즉석양육 이렇게 4가지 큰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는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간증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뭐죠? 나머지 2가지는 뭐죠? 서론의 마지막 2가지? 2가지 진단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 확신 질문, 확신 질문. 잘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유 질문, 이유 질문,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우리 교회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자, 우리 확신 질문, 우리 암기 다 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확신 질문. 시작. 선생님,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들어간다는 것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자, 2번째 진단 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유 질문까지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증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고 절반은 검정, 절반은 하얀색이에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도표 서론 3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림 도표 서론 3번째.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눔 질문.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속 마음을 털어놓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제 한번 해보십니다. 오늘은 송창아 훈련생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털어놓았을 우리가 때 긍정적으로 그들의 일반 생활할 때 그림 도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하트에 그 화살표가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서론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들과 이 영적 라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의 딱 결정체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개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훈련자가 개인 간증하시는 거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못 들으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제시할 때 훈련자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또 선생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개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생을 얻기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하면서 이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개인 간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현장에서 훈련자의 개인 간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점들을 2분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신웅 훈련생님.
박신홍 훈련생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어, 지금, 네, 음소거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강순정 훈련생님, 개인 간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점, 아, 네. 개인 간증 들었을 때, 어, 지금의 모습을 뵀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그 어려움이 있으셨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시고 나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다 우리 훈련생님들도 다 각자 나름의 이런 어, 개인 간증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으셨겠죠? 훌륭하신 우리 훈련생님들이시니까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훈련생님, 두 번째 네. 질문에 대한 아, 약간 그러니까 좀 그 처음에 영생을 얻기 이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뭐였을까라는 더 궁금증도 생겼고, 그리고 되게 그 지나오면서의 과정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나중에는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도 저렇게 영생을 얻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좋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 개인 간증, 선생님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전도 복음 제시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교가 됩니다. 완전히 불신자였고 전도 대상자로만 그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 제시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간증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개인 간증을 준비할 때 제가 앞서도 이 간증 점검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간증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거예요. 저도 개인 간증이 있어요. 개인 간증이 뭐냐 하면 저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16중 추돌 사고를 당해서 버스가 반파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대학교 이제 대학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가 저기 언덕 위에 있어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등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오는 그랜저에 제가 부딪혀서 도로에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굴러서 땅바닥에 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생을 얻은 이후에 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이 또 그 버스 사고를 당했을 때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지만 분명히 뒤에서 다른 차가 달려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 분명할 정도로 위험한 사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평안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버스도 잘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잘 타고 다녔었고 자동차도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예, 그럼요. 확신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간증을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분명히 어두운 어떤 컨셉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자유함,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평안함으로 바뀌는 이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죽고 싶었던 어떤 자살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에 대한 에피소드일 있을 수도 있고, 그 재정적인 문제였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이후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이전에 우리 박경아 훈련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얻은 이전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은 이후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비중이 3이에요. 3. 앞에는 3, 뒤에는 7. 3대 7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막 시달렸고 막 빚쟁이에게 독촉당하고 막 다 털리고 막 쫓겨다니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따만하게 막 7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까 박경호 훈련생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영생을 얻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렇게 힘드셨을까?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앞에 영생을 얻기 이전의 이야기를 3으로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거죠. 그죠? 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들도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또 뭐 질병의 문제, 뭐 너무 큰 어려움, 어떤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시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도 대상자, 듣고 있는 대상자가 여러분들과 일치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몰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아,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상대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경험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개인 간증이 영생을 얻은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쫙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대상자의 관심과 이목이 쫙 집중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이 경험, 이 개인 간증을 잘 활용하시는 훈련자들은 이 컨셉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놔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야기니까 이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거예요. 진솔하게 내 이야기 하는데 틀리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쵸? 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질병 가운데 모든 삶을 정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영생을 얻은 이후에 뭐 아들이 여전히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회복되셨습니다. 제 아들도 회복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되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그러도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근데 이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였죠. 16중 추돌사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똑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간증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형 개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형 개인 간증.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 분량이 적은 영생을 얻기 이전의 저의 모습, 그리고 영생을 얻은 이후의 저의 모습,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용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파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건 파일이 그닥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하면서 요 윗부분 3에 대한 부분을 쓰시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영생을 얻은 이후에 저는 하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게 쓰는 게 바울형 개인 간증이에요. 바울이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 바울형 개인 간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극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 체험을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디모데형 개인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저는 영생 얻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걸 시작해요. 이걸로. 선생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저는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요, 하면서 여러분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의 유익을 중심으로 이 간증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밝은 그런 문장으로 담아서 이 디모데형 개인 간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형 개인 간증은 바울형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작성을 다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상자들이 들을 때에 디모데형 간증보다는 이 바울형 개인 간증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이 몰입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바울형 개인 간증이 좋지만 디모데형 간증도 불가피하게 쓰셔야 되면 여러분 작성하셔도 오케이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대략 오늘 강의할 내용을 거의 설명을 다 드렸어요. 놓친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7페이지 첫 번째, 간증 사용의 기본 원리 보시겠습니다. 1번,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들이 있어요. 특별히 3번의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2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의 개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22장에서의 이 바울의 개인 간증은 정확하게 바울형 개인 간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2장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사도행전 22장 보시면 바울의 개인 간증도 우리의 개인 간증과 똑같았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이전에 영생 얻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그가 쫙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이에요. 3절부터 4절, 5절이 영생 얻기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고 11절부터 21절까지 분량이 장황하죠.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나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바울형 바울형 개인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전도폭발 복음제시에서 간증은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도구. 말씀드렸고요. 간증에는 4가지 형태가 있어요. 4가지 형태. 첫 번째는 교회 간증이에요. 교회 간증.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를 보셨으면 이 교회 간증을 다 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생을 믿도록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옛날 클래식 버전에는 이 교회 간증을 다 외우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스티 이 버전에는 이 교회 간증을 외우도록 하지 않아요. 아, 이런 게 그냥 있겠구나.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려 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간증이 교회 간증. 두 번째, 자신의 체험담, 개인 간증. 바로의 개인.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간증.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간증은 모집 간증. 또 다른 말로 충원 간증이라고 하는데, 훈련생 모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증인데, 여러분들 국어를 배우실 때 이 모집 간증문을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개인 간증의 기본적인 요소, 삶의 체험담이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28페이지 개인 간증은 삶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이전과 얻은 후가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 개인 간증문을 제대로 잘 작성한 거다. 오케이 받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증문이다. 이 간증문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셔야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승인이 나고 수료증 발급이 된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해서 5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구나. 개인 간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간증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2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한다. 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설명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 얻은 이후를 강조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개인 간증문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체험담, 나의 이야기를 꺼내서 개인 간증을 하실 수 있다면 최적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4번째,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라. 구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 여러분들 개인 간증할 때 거짓말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16중 추돌 사고 나고 오토바이 사고 난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어내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짓으로 역사하진 않으시죠. 교회 용어와 신학 용어를 피하라. 5번째, 신학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6번째, 진부하고 의미 없는 여행담은 피하라. 장황하게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딱 포인트만 딱딱 해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개인 간증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 7번입니다. 7번. 29페이지 제일 위에 개인 간증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 빈칸에 바울형 2번에 상반된 개념을 선정하라. 상반된 개념을 선정하라. 빈칸에 그 밑에 디모데형 삶의 긍정적인 부분이 잘 정리하면 된다. 긍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된다. 빈칸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상반된 개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셉, 이 개념, 낮은 자존감, 나는 특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도전거리가 되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 에피소드 찾으셔서 개인간증문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강의고요. 여러분들 31페이지 보시면 바울형 개인간증이 그러면 예시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시간이 너무 또 지났다고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